여호와의 말씀이 그 일은 서지 못하며 이루어지지 못하리라. 대저 아람의 머리는 다메섹이요 다메섹의 머리는 르신이며 65년 내에 에브라임이 패망하여 다시는 나라를 이루지 못할 것이며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요 사마리아의 머리는 르말리아의 아들이니라.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아멘. 아멘. 오늘 수요 예배 말씀은 우리 김경석 전도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김경석 전도사님은 총신대학교 신학과 지금 3학년에 재학 중이시고 올해 우리 교회에 부임하셔서 이제 하반기부터 유초등부 사역을 그렇게 섬기게 되셨습니다. 기도로 준비하신 말씀 전해 주실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전도사님 전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크신 은혜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전도사님 나오실 때에 우리 할렐루야로 인사하며 우리 전도사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유초등부 사역을 감당하게 된 김경석 전도사입니다. 너무 부족하지만 귀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고 우리 함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 귀한 자리에 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님 만나기 위해 나왔습니다. 하나님 만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 가운데 지친 마음들이 있다면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격려하시고 위로하시는 하나님 만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여있는 모든 성도님들을 하나님 새롭게 하시고 소생케 하시는 주님의 역사가 오늘 이 밤에 말씀을 통하여 일어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전하는 자는 하나님 십자가 뒤에 감춰주시고 오직 주님의 은혜만, 하나님 말씀만 드러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을 기대합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 함께 보신 본문을 보면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남유다를 공격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때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이미 분열된 상태입니다.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남유다를 공격했다. 이것은 중공군이 북한과 손을 잡고 남한을 쳐들어온 것과 같은 상황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다윗 왕조가 이어지고 있는 남유다를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연합해서 공격해온 것이죠. 본문 1절을 나눠서 보면 우시야의 손자여 요담의 아들인 유다의 아하스 왕 때, 유다의 아하스 왕 때에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아람의 르신 왕과 르말리아의 아들 이스라엘 베가 왕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으나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손을 잡고 남유다를 공격했습니다. 그런데 이 두 나라는 원래 동맹 관계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왜 두 나라가 손을 잡고 남유다를 공격했을까요? 그 이유는 그 당시 그 두 나라 위에 있던 강력한 아수르 때문입니다. 지도를 보시면 위에 강력한 아수르가 강력한 군사력으로 주변 나라들을 하나둘씩 점령해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 밑에 있는 아람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떨리고 긴장되지 않을까요? 역사를 보면 강한 나라를 상대하기 위해 작은 나라들이 힘을 합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상황이 딱 그런 상황입니다. 야, 저 강한 아수르를 어떻게 해야 할까? 이런 상황이라면 각 나라의 지도부에서 회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겠습니까? 아람의 지도부에서 저 큰 아수르를 상대하려면 우리가 북이스라엘과 손을 잡아야 합니다. 북이스라엘 지도부도 야, 우리가 저 강력한 아수르를 상대하기 위해서는 아람과 손을 잡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두 나라가 동맹을 맺습니다. 그리고 이제 밑에 있는 남유다를 향해서 사람을 보내는 것이죠. 자자, 우리가 손을 잡았으니 당신들도 우리와 함께 합시다.
그러나 남유다의 아하스 왕은 이를 거절합니다. 그러니 위에는 강력한 아수르가 있고 밑에는 동맹을 거절한 남유다가 있으니 불편한 것이죠. 그렇다면 두 나라는 먼저 어디를 공격할까요? 눈에 가시 같은 남유다를 먼저 공격하기로 합니다. 한 나라도 아니고 두 나라가 연합해서 공격한다. 남유다는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전쟁의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1절,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그들은 이기지 못했습니다. 천만다행인 것이죠. 두 나라가 쳐들어왔는데 막아냈다는 것. 두 나라의 공격을 막아냈다. 그런데 오늘 본문 2절에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알려 이르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이름도 모르는, 이름도 알 수 없는 어떤 사람이 급하게 왕궁에 달려가서 폐하, 큰일이 났사옵니다. 지금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손을 잡았다고 합니다. 다시 힘을 합쳤다고 합니다. 이 소식이 왕과 그 신하들, 남유다로 전체로 쭉 퍼져가는데, 쉬운 성경으로 보면 아람과 에브라임 군대가 서로 힘을 합쳤다는 소식이 유다왕 아하스에게 전해지자 아하스와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두려워했습니다. 그들은 너무나 무서워서 바람에 흔들리는 숲풀처럼 떨었습니다. 그들은 너무나 무서워서 바람에 흔들리는 숲풀처럼 흔들렸습니다. 세번역 성경을 보면 거센 바람 앞에서 요동하는 숲풀처럼 흔들렸다. 여러분 혹시 태풍이 올 때 나무들이 흔들리는 것을 보신 적 있으십니까? 지금 유다 백성의 마음이 바로 그 상태입니다. 강력한 바람이 나무를 뒤흔드는 것 같은 그 상황. 무슨 마음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이런 때는 없습니까? 우리의 삶에도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뒤흔드는 이런 소식은 없습니까? 거센 바람이 내 마음을 뒤흔들 때 일이 손에 잡혔을까요? 제게도 이렇게 마음이 흔들린 때가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손에 안 잡히더라고요. 멍하니 있거나 끊임없이 부정적인 생각들이 머릿속에 마치 이것이 사실인 것처럼 감정이 요동치고 불안하고 기쁨 없습니다. 감사? 나오지가 않습니다. 마음에 두려움과 불안만 남아 있습니다. 거센 바람에 흔들리는 나무처럼. 그때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는 바로 그때 3절 그때에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언제입니까? 거센 바람에 나무처럼 흔들리기 시작한 그때, 두려워하고 낙심하는 바로 그때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그때에 하나님이 먼저 이사야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아하스를 만나 너와 내 아들 스알랴숲은 윗모스도 끝 세탁자의 밭 큰 길에 나가서 아하스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 르신과 아람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너는 삼감에 조용하라는 이 말씀, 이 표현을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정신을 바짝 차리고 침착하게 행동하라. 거센 바람에 흔들리는 그때 하나님이 가장 먼저 하시는 말씀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침착하게 행동하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고 감정이 요동칠 때 옳은 판단을 내리거나 합리적인 판단을 내리신 적이, 그런 판단을 내리시는 것을 본 적이 있으십니까? 이런 때는 중요한 판단과 결정을 내리지 않는 것이 지혜입니다. 거센 바람 앞에 흔들리는 나무와 같은 그때에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고 침착하게 행동해.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세번역 4절. 시리아의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크게 분노하여도 타다가만 두 부지깽이에서 나는 연기에 지나지 않으니 두려워하거나 겁내지 말라고 일러라. 정신을 바짝 차리고 침착하게 행동하라는 말씀 뒤에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지금 힘을 합친 저 두 나라가 그저 타다만 부지깽이에서 나는 연기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유다 백성의 눈에는 저 두 나라가 그저 타다만 부지깽이에서 나는 연기처럼 보였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눈에는 우리의 마음을 뒤흔드는 일들이 그저 타다만 부지깽이에서 나는 연기의 그 연기로 보이십니까? 타다만 부지깽이에서 나는 연기로 보였다면 우리는 흔들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두려워하지도 않았을 것이고 낙심하거나 걱정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타다만 두 부지깽이에서 나는 연기에 불과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문제는 같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보는 눈이 누구냐, 그 문제를 누가 보느냐는 것이죠. 유다 왕과 백성들의 눈에 저 두 나라는 커다란 벽, 해결할 수 없는 문제로 보입니다. 그래서 흔들리는 것이죠. 우리의 삶을 흔드는 문제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래서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눈에는 그저 연기로 보이는 것입니다. 만약 한 초등학생이 수학 문제를 이렇게 열심히 풀고 있는데 도저히 자기가 배우고 경험한 지식으로는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서 결국 답이 없다, 포기 라고 적었다고 해서 그 문제가 답이 없는 걸까요? 수학 선생님이 그 문제를 보고 학생처럼 고민하고 있겠습니까? 누가 그 문제를 보느냐? 우리는 문제에 매여서 문제가 하나님만큼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이건 해결할 수 없어. 낙심합니다. 아닙니다. 그 문제가 하나님을 향한 내 눈을 가렸을 뿐입니다. 그리고 내 눈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분명 우리의 눈에는 두꺼운 벽처럼 보이는데 하나님의 눈에는 연기로 보이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눈으로 볼 수 있다면, 하나님의 눈으로 볼 수 있다면, 본문 5절 6절에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십니다. 아람과 에브라임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악한 꾀로 너를 대적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올라가 유다를 쳐서 그것을 쓰러뜨리고 우리를 위하여 그것을 무너뜨리고 다브엘의 아들을 그 중에 세워 왕으로 삼자 하였으나. 그들이 세운 악한 꾀가 얼마나 무섭습니까? 유다를 쳐서 그것을 쓰러뜨리고 그것을 무너뜨리고 유다 왕이 아니라 거기를 정복해서 우리의 왕을 세우자. 두 나라가 유다를 정복하기 위해 세운 악한 계획. 그러나 7절에 주 여호와의 말씀이
그 일은 서지 못하며 이루어지지 못하리라. 대저 아람의 머리는 다메섹이요 다메섹의 머리는 르신이며 65년 내에 에브라임은 패망하여 다시는 나라를 이루지 못할 것이며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요 사마리아의 머리는 르말리아의 아들이니라. 7절의 주님 말씀, 주 여호와의 말씀이 그 일은 서지 못하며 이루어지지 못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8절의 말씀을 보면 65년 내에 에브라임, 북이스라엘 말합니다. 패망하여 다시는 나라를 이루지 못할 것이다. 주님 약속을 하십니다. 그렇다면 정말 주님의 약속대로 되었을까요? 북이스라엘 멸망에 대해서는 학자들마다 견해의 차이가 조금씩 있지만 두 나라가 남유다를 공격한 BC 734년에서 정확히 65년 뒤에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의 강제 이주 정책에 의해서 혈통적으로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이라 부를 수가 없게 됩니다. 65년 내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대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이루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다시 돌아가서 지금 이 말씀이 주어지고 있는 상황에 다시 들어가 보면 아하스 왕과 유다 백성들에게 이 약속은 아직 보이지 않는 일 아닙니까? 더군다나 여러분, 유다 백성들은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거센 바람에 흔들리는 상태입니다.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진 것입니다. 사실 이 본문을 자세히 깊게 보면 깨닫게 되는 것은 상황과 환경에 두려움이 주는 약속이 있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린 사실 둘 중 하나를 굳게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를 믿기로 선택한 순간 다른 것은 포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9절에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굳게 서지 못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우리 모두는 굳게 서기 원합니다. 두려움 가운데 흔들리고 싶은 인생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굳게 서기 위해서는 굳게 믿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굳게 믿는 것이 무엇입니까? 굳게 믿는다는 것이 대체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4절부터 9절에 걸쳐 반복해서 하시는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정신을 바짝 차리고 침착하게 행동하거라. 두 나라는 연기에 불과하다.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라. 악한 이들의 계획은 서지 못하며 이루어지지 못한다. 65년 내에 에브라임은 패망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두려움으로 거센 바람에 흔들리는 나무처럼 떨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 더 이상 두려움에 떨지 말고 이제 나를 믿으라는 것입니다. 나를 굳게 믿으라는 것입니다. 너에게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주 여호와 너의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굳게 믿는다는 것은 지금 이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굳게 붙잡는다는 것입니다. 굳게 믿는다는 것은 분명한 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붙잡고 있습니까?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나 버스를 타고 지하철을 타고 이동하면서 흔들릴 때마다 우리의 몸이 이렇게 흔들리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우리가 무엇을 붙잡습니까? 손잡이, 기둥 아닙니까? 왜 잡습니까?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잡지 않으면 넘어지기 때문입니다. 굳게 서기 위함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흔들릴 때, 우리의 삶이 흔들릴 때 우리는 무엇을 붙잡고 있습니까?
상황은 어렵죠. 사방이 막힌 것만 같죠. 두렵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 두려워하는 게 당연한 것 같지만 아닙니다. 무엇을 믿고 무엇을 붙잡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굳게 믿습니까? 거센 바람이 불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믿음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는 것은 다른 것을 믿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다른 것을 지금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상황을 믿기 시작한 것입니다. 두려움과 염려가 주는 소리들을 믿기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믿고 있습니까? 히브리서 11장에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무엇을 굳게 믿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었습니다. 에이, 전도사님, 그들은 지금으로 말하면 명예의 전당에 기록된 사람들 아닙니까? 그들이 가진 믿음과 우리가 가진 믿음은 좀 다르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엘리야와 성정이 같은 자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슨 말씀이냐면 똑같다는 것입니다. 흔들리고 좌절하고 넘어지는 것 똑같다는 것입니다. 제가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을 묵상하고 성경을 읽으면서 깜짝 놀란 것은 상황과 환경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 좋도록 좋은 환경으로 따라와 준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너무 이상합니다. 우리의 상황과 하나님의 말씀이 맞아 떨어진 적이 없습니다. 우리의 상황은 여기 있는데 말씀은 저 멀리에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보여지는 상황은 거센 바람 같고 느낌과 감정은 말씀대로 될 것 같지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굳게 믿고 따랐던 사람들. 노아는 어땠습니까? 히브리서 11장 7절의 말씀.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말씀을 따르는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직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경고로 받아 경외함으로 준비한 노아. 모세는 어땠습니까?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이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보면 모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마치 보이는 듯이 바라보며 꿋꿋이 참았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보이지 않지만 마치 보이는 듯이 하나님을 따라 순종하며 걸어갔습니다. 노아가 말씀을 믿는 게 쉬웠을까요? 아브라함이 말씀을 믿는 게 쉬웠을까요? 모세가 하나님을 믿는 게 쉬울까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믿는 게 쉬운가요? 때론 넘어지고 때론 실패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거센 바람 속에서도 그때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굳게 잡은 줄로 믿습니다. 안 믿어지고 어리석어 보이고 이상해 보이지만 결국 하나님의 약속대로 됩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대로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이유, 이 진리를 믿기 때문 아닙니까? 우리 각자의 삶 속에 말 못할 어려움들, 거센 바람이 여전히 불지만 이 자리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이유는 우리가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두려움을 잠잠케 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아는 것이죠. 우리가 아까 불렀던 찬송가의 가사가 있지 않습니까?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말씀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를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요동치는 때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첫 번째, 침착해야 합니다. 조급해하거나 섣부른 판단, 결정, 행동을 멈추고 침착해야 합니다. 그리고 침착하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 바라보는 것이죠. 두 번째, 그때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이 이것을 어떻게 보시는지. 내 눈은 이렇게 보이는데 하나님의 눈은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우리가 마지막으로 기억해야 할 것은 거센 바람에 흔들릴수록 하나님의 그 말씀을 굳게 붙잡아야 합니다. 보여지는 상황은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느껴지는 감정과 생각은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삶을 올려두고 기도로 하나님께 맡기며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아멘.